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 같아 보이세요? 첫 번째 여기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침상에 누워있는 분은 숫자가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0 돼 있어요. 심박수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이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어, 지금 한번 짧게 숨을 좀 참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장 길게 숨을 참는 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누가 가장 아무래도 좀 젊은 청년들이 유리하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보다는 다들 길게 쉬셔야 돼요. 저 되게 짧거든요.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다시 길게 마시고 하나 둘 셋. 강민 형제님 벌써 탈락하신다고요? 아직 굉장히 평온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숨 이미 끝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계속 참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는 경험, 정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숨을 쉬는 걸 그렇게 인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숨이 막히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숨이 생명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만약에 의사가 응급 환자가 왔는데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여서 생명은 다음 주에 살릴게요라고 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복음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을 읽는 것이 나의 생명을 읽는 것임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인 줄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는 순간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복음을 지나가는 절차처럼 여기기도 하고 나를 위해 수단처럼 여기기도 하며 혹은 가끔은 복음을 무거운 짐처럼 여긴 순간도 있었음 고백합니다. 2000년 전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베드로전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간절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진인지 기억나시나요? 예쁘죠? 작년에 저희 야유회 갔었던 되게 다들 보고 계신가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사진을 이렇게 딱 본 순간 무엇부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부터 찾았어요. 저부터 찾았을 때 나 예쁘게 나온 제가 앞줄에 있거든요. 여기 저예요. 앞줄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본 게 그리고 나서 또 본 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딱 보자마자 사실 내가 어딨지? 하고 찾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체 사진이 있을 때 아마 자기 얼굴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의 시선이 먼저 가는 거, 내가 먼저 보고 있는 거, 그것을 바로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나의 눈이 먼저 가는 그곳, 나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동경 중에 하나는 서울에 대한 동경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네트워크, 많은 문화,
많은 문명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만 뭔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근처로 가야만 내가 중심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갖고 있는 동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로만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에서 중심에 있는 그 네트워크, 혹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 어떤 권력의 중심, 힘의 중심, 아니면 어떤 모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디지?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지? 하고 나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는 더 강력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중심에 들어가야만 하는 문명에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들어보셨죠?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물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조금 다른 관용어의 의미로 쓰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쓰여졌을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치 제도의 힘이 있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해. 그리고 로마로만 가야 돼.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로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베드로전서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굉장한 동경이었고 그 안에 속해야만 하는 문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가 이 한 끗 차이로 재판의 결과가 바뀌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때로는 목숨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존재야를 묻기보다 너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야? 너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묻게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로마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같이 빠르게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이 베드로전서에 갖고 있던 시대의 특징은 시민권이었습니다. 시민권은 벽이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표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만 시민이 아닌 자들은 다른 법칙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방식이 달랐고 형벌의 수준이 달랐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서까지 얼마나 그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중심이 편입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곧 생존이고 안전의 문제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또 이러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명예와 과시의 문화. 우리가 포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포럼은 어떤 학술적인 것들을 배우거나 공부하는 그런 장을 포럼이라고 오늘날에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 포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원래 배경으로 찾아가면 시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장에 모여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공간이 주는 중심의 힘이었던 것이죠.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서 기부를 했습니다. 많은 곳에 모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곳에 모여서 연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모였을 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저기 변방에 있는 사람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 공간에서 저처럼 가운데 있고 연설하는 사람들은 존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심에 편입된다는 건 나의 존재의 자리,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예와 과시의 문화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중심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기억되고 싶으면 중심으로, 기억되기 싫으면 가장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후원자와 의뢰인의 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페트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에 어떤 옛날 서양 영화들을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고, 그리고 돈을 지불해주고, 명예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의뢰인은 어떤 걸 줍니까? 충성. 나를 바칩니다. 이런 구조가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철저한 네트워크 사이였기 때문에 힘 있는 후원자에게 줄을 대야만 나도 힘이 생기는 거고, 내가 그에게 충성과 지지를 보내야만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중심에서 가까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의 곁에 있을수록 안전했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로만 끝나는 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학벌과 인맥, 재산의 크기가 사람의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설명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중심에 가까우면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정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쉽게 작아집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이 사회의 구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질서를, 이 문화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디 출신이지? 어떤 직장이지? 무슨 일을 하지? 를 먼저 묻고, 나를 소개할 때도 내 이름과 함께 저는 어떤 일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있어야 힘이 있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사회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부분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 베드로는 이 중심에 서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표현은 조금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잘 못 읽지만 제가 적어왔어요.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게노스 에클렉톤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여기서 바로 게노스는 혈통과 가문을 뜻합니다. 로마 사회가 어떤 배경을 따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된 가문이라고 이미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혈통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지금 있는 그 존재의 자리에서 이미 선택받았다라는 선택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스스로 증명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얻은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내셔서 세운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로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선택되었는가로 설명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는 어디 출신?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안 바뀌었네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과 제사장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던 표현인데 왕 같은 제사장의 같은이 왕이랑 이퀄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왕에게 속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헬라어로 원문을 봤을 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쥐었다거나 어떤 내가 왕 같은 힘을 가져야 한다거나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제사장,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배자로 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살펴볼까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거룩한 민족은 에스노스 하기온이라는 뜻으로 거룩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거룩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베드로전서에서는 로마의 문명에 흡수된 존재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로 살아가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중심에서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도 살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소유된 백성.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소유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얻은 보물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의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불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이미 얻었음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괴롭습니까? 왜 신앙은 여전히 짐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제 한 친구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대학 시절에 굉장히 가정사가 아픈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그래서 평생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께 종노릇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헌신해야만 사랑받을 줄 알았다는 그 고백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섬김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갈고 있는 행위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환자는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타이틀을 맞게 살아가려면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비로소 이식될 때 사랑받기 위한 행동을 멈추고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꿀까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장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오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순간은 메말랐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수혈되는 순간이고 나를 살리는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이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나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의 후원자 되시는 로마의 아까 후원자와 의뢰인 관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서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은 나의 삶에 완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우십니까? 때로는 내가 변방에 있는 사람처럼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기보다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갈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길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있느냐를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복음이 나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습관이 아니라 복음을 절차가 아니라 정말 생명줄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